오늘 시간에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사람이 되자. 올바르게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환경이 어려움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바로 살면, 사람 때문에, 바로 사는 사람 때문에 환경이 오히려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사람이 복을 바르면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성읍을 가면 성읍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들이 가면 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소생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복 있는 사람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 쫓아 가지 매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많다 그랬습니다. 또 의인은 복을 받는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며 주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면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환경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광야예요. 때는 황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도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큰 겁니다. 남담은 5,000명, 부자까지 수만 명을 다 먹여야 합니다. 광야예요. 황혼입니다. 고작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 남자만 5,000명, 부자까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해결되었어요. 해결도 그냥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 수만 명이 다 원대로 배불리 다 먹고도 12가운데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환경적으로는 어려운데 어떻게 큰 기적이 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달랐어요.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황혼 저녁에 고작 있는 소유는 물고기 2마리와 버릇도 5덩어리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심히 가까운 황혼 때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을지라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눠주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사람. 여기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진짜 두 사람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갈릴리 지방 고향 사람입니다. 또 같은 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고향 사람이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생각은 달라요. 빌립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고, 안드레는 똑같은 고향 사람이고 똑같은 예수님 제자인데 빌립과 같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일을 하려고 원하신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만 있으면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병자는 병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라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듣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더 이상 이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크게 증거됐어요. 예수님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때는 저녁에 황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까지 돌아갈 시간이 많아요. 돌아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문제들 받고 병고치 발언에 배가 고프고 허기진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자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길 원하시는 예수님이신 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천국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도 천국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걸 갖다가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고 병고치 받았고 문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돌려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까 주려고 생각해 보니까 좀 곤란합니다. 여기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때가 황혼 저녁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뭘 갖다가 주라고 말씀하시려고 갖다가 줄 것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입니다. 똑같은 고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믿었어요. 빌립도 믿었고 안드레도 믿었고 야곱도 베드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기적을 체험한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 빌립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안드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빌립에게 안드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빌립 친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으신 예수님이 먹을 거 갖다가 주라고 말하면 먹을 갖다가 줄 수가 있어. 가서 찾아봐야지. 왜 찾아보지도 않고 행동을 옮기지도 아니하고 왜 당신 생각부터 먼저 부정적으로 말해, 먼저 안 된다고 말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드레가 찾아나갔어요. 안드레 생각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안드레는요 부정적인 말도 안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먹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먹을 수 있다 찾아보자 나갔더니 어린아이가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버릇 덩어리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능력만 가지면 분명히 이 물고기 2마리에게 버릇떡 5덩어리에게 복만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환경은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환경 보아라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일점에 또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이 말씀 이루어진다 하고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언어가 긍정적으로, 우리 생각이 긍정적으로, 우리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갈 때 어려운 환경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자가 돼가지고 아침 조예비를 드렸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정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주의 종, 특히 순복음의 종들은 생각 속에 안 된다, 못한다는 말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빼버려요. 아무리 힘이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출발하면 분명히 먹장구름이 거치고 찬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지 그런 간증해 주셨어요. 한 번은 환자 신방을 갔었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그렇게 죽을 병 같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해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멘, 참 감사합니다, 나 치료 받았습니다 그럴 것인데 그런 어가 없어요. 기도 시간 받아놓고 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요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닙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유 죽겠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죽었더래. 왜 죽었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정반대하는 상황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건 불명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아주 뼈만 남았어요. 가족도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전개해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손을 딱 떼내니까 그 죽게 된 환자가 뭐 상황이 아직 변화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뼈만 남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몸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지만, 목사님 나 낫어요, 나 치료 받았다고요, 의사 나보고 일주일 있으면 죽는데요. 그럼 내가 왜 죽어요? 안 죽어요. 목사님 나 안 죽는다고요. 난 살아요. 난 치료를 받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죽을 사람의 삶의 그 의욕이, 욕심이 저렇게 많구나, 그러고 정말 안 됐구나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갔는데 수요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건장한 청년이 앞에 딱 와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누구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한 달 전에요 적시병원에 오셔가지고 나 안수 주셨잖아요. 의사는 한 주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안수 받고 내가 산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사러 왔어요. 완전히 병을 치료받아가지고 그 살이 통통 쪄가지고 몰라볼 만큼 변했다는 겁니다. 왜 사러 왔습니까? 산다고 말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의사는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생각 속에는요 죽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병들어서 넘어지고 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나는 치료를 받는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새 사람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믿음대로 그는 고백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은 겹겹산중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땅이 꺼질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원수마귀는요, 부정적인 언어를 갖다 줍니다. 원수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마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 빌립 따라가지 말고 안드레 따라가서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따라가면요, 여기에 광야에서 남자 5,000명 부족한 수만 명이 하나님 말씀 듣고 문제 해결 바랐지나, 그러나 병고증은 바랐지만, 천국 소망은 바랐지만 집에 가다가 쓰러지고 기절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배를 울음껴치면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으니까 천국의 소망도 얻었고 병고침 받았고 문제를 받았고 배불리 먹고 원더러 먹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 인재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안드레 같은 신앙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두 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휴거되어 천국 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봄으로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년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년처럼 헌신적인 사람. 어린 소년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가 고파서 허기졌어요. 그러나 저녁 황혼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나니 그때서 배고픈 걸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풀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안드레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얘야 그거 나한테 좀 주렴? 왜요? 이거 갖다가 예수님에게 드리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단다. 보통 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저씨 거짓말 참 잘하네. 벼룩이 간을 해 먹지 이걸 달라고 그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린 소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먹을 것 적은 거 예수님에게 갖다가 드리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하시고 병을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더 큰 꿈을 주신, 나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아저씨 가져가요, 가져가. 내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린 소년, 배가 고픈 어린 소년에게 물고기 2마리야 버려도 5덩어리는 집에 금송아지 바라 난 겁니다. 황소 1마리 바라 더 귀한 겁니다. 자기 집 부모가 가지고는 황소 1마리가 귀하냐? 어린 소년이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게 되었을 때 소실 하나가 더 중요하냐? 이건 분명히 당장 먹을 물고기 2마리야 버릇 5덩 귀한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이것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허기가 졌습니다. 못 참을 것 같아요.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 팥죽이 누구 겁니까? 야곱 겁니까? 아니에요. 가족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과 형 에서가, 네 식구가 함께 먹을 음식인 팥죽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팥죽을 쓰다가 아마 뭐 급하니까 시장 가셨는지 아니 반찬 만들고 있으면서 이제 야곱 보고 팥죽을 너무 지으라는 겁니다. 아직 뜸이 덜 들어서 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형 에서가 와서 배고팠어요. 그 에서는요 한 30분만 참으면 됩니다. 그 죽이 이제 뜸 들어가지고 함께 가족이 먹으면 돼요. 뜸 들을 시간을 못 참았어요. 30분 못 참았습니다. 배고파가 30분 못 참았어요. 그 약점을 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 장자권 나게 팔아. 그럼 내가 지뢰 퍼줄게. 지뢰 퍼주는 겁니다. 좀 참으면 될 건데, 근데 야곱에게 그 잔깨에서 형이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간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참았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도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다. 그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당장 배고픈 거 못 참아가지고 알았다. 장차받을 장자권 축복받아. 당장 팥죽이 필요하다.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하루 종일 굶고 배고파서 자기 거 먹으려고 하다가 이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소년과 그 믿음을 보세요. 어린 소년은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5,000명 분야 수만 명을 먹어서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12광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기록은 안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가져갔을까요? 버렸을까요? 먹고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그리고 거두었는데 누가 가져갔을까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른다고 그랬어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가져갔어요? 이쪽으로 당연합니다. 어린 소년이 가져간 것입니다.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입니다. 몇 광줄입니까? 12광줄입니다. 아마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12제자들에게 한 광줄씩 어깨에 매라. 어린 소년에게 말씀했을 겁니다. 얘야, 네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버렸다 했다고 해가지고 수만 명 먹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영광 나타났다. 남은 또 12광줄을 먹는 땅 너희가 가져갈 거다. 이 아저씨들 앞에 네가 앞에 서고 넌 집으로 가라. 앞으로 가. 여러분, 사랑 여러분들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직장 사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도 안정이 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대접받기는 좋아하는데 대접하기는 싫어합니다. 주인이 뭐라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기보다 대접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헌신하는 것처럼 자녀가 헌신해야 돼요. 남편이 헌신하는 것처럼 아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형이 헌신하는 것처럼 동생도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이 헌신할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헌신하는 것처럼 종업원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헌신하고 국민이 헌신할 때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와 주의 종들과 장로님, 안수입자님, 권사님, 조단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헌신하고 헌신할 때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가지고요, 그 정호성 목사님 이곳에 오셨어도 우리 지하실에 한 번 설교했고 이 강단에 와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 부흥성회라는데 21일간 철회했대요. 부흥성회 준비를 위해서 21일간 철회했어요. 그 부흥성회 금요일 밤에 끝났습니다. 금요일 밤에 끝나자마자 바로 철회 들어갔어요. 또 철회 끝나고 나서 어제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또 다시 40일 철회하기도 또 들어갔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쩌려고 그럽니까? 아니 부흥회 준비하려고 22일 동안 처리하고 이 부흥회 끝나고 또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또 40일 처리하기도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해야지요. 쉬지 말고 처리해야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순복음교회가 3교회가 있습니다. 시드니 순복음교회 말고 2교회는 100명이 안 넘어갑니다. 그 2 목사님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여의도 대교장까지 하다가 간 분입니다. 100명이 안 넘어요. 근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순복음 신학교 나왔지만 그러나 여의도에서는 교육자로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삼천성도에 13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애국교회에서 1000명 이상 넘는 교회라면 이건 전 세계를 봐도요 손가락 꼽아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헌신은, 재직들이 너무너무 헌신해. 그 헌신하는 속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소년처럼 헌신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드레 제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고작 바른 것을 물고기 2마리요 버릇 5덩어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마 이거 책망할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먹을 사람들은 수만 명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처리하란 말이야. 차라리 가져오질 말지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릇 5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울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릇 5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 먹일 때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 먼저 감사하시고 띄워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먹고도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러 무덤에 갔습니다. 돌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사로 나오라, 그것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유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요 맨 채로 살아나온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사람 필요합니까? 감사하는 사람 필요해요.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주시고 병자는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저주는 부여하게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는 그 행위는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온 가족이 가족끼리 감사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남편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형은 동생에게 감사하고 동생은 형에게 감사하고 신우는 올케에게 감사하고 올케는 신우에게 감사하고 서로 잘난 척 하지 말고 서로 원망시기 하지 말고 서로가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 가정 안 행복합니까? 감사해 보세요. 문제 해결 안 됩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장이 종업원에게 감사하고 종업원에게 사장이 감사해 보세요. 그 회사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감사하고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해 보세요. 이 나라가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하고 성도와 성도께 서로 감사해 보세요. 구역장이 구역원에 감사하고 구역원이 구역장에 감사하고 조장이 구역장에 감사하고 구역장이 조장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해 보세요. 그 구역이 부흥 안 되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에 향기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것에 하나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의 신랑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 누굴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몇 대요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건너오른다. 건너오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건 예수님 닮는 겁니다. 뭘 닮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뭐 삽시다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어. 꽃이 피었어. 향기가 막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 같아요? 뭐가 같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은요 천냥빚 탕감 그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그 말이 그랬잖아요. 빚을 줄 때는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 그래요.
빚 얻어갈 때는요, 그저 굽실거리고 사정은 잘 얻어갑니다. 그런데 갖다 주러 안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갖다 주러 안 오는데, 어느 사람 빚을 1000장을 줬는데 빚을 쓰거나 정확하게 날짜가 됐는데 달려와가지고 빚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려운 거 다 해결했어요. 아들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수술비 끝내가지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면 아들 등록금이 없었는데 등록금 주셔서 이거 가지고 갚아줬습니다.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보질 못했거든. 그 감사를 받고는 기쁘니까 안 해요. 그 감사 받은 것만 족하니까 빚은 탕감하는 거예요. 빚은 탕감. 여러분, 감사가 빚을 탕감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감사하는 얼굴 속에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군중처럼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 군중처럼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 보세요. 먹어야 할 사람은 남당은 5,000명, 부녀자가 수만 명. 갑집에 모두가 하루 종일 못 먹었습니다. 쫄쫄 굶었어요.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납니다. 허리띠를 졸랐습니다. 집에까지 갈 일을 생각하니까 또약빛에다가 이제는 사막에다가 모래벌판에다가 까맣니다. 깜깜해요. 이 지쳐가지고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를 따스탕을 해가지고 이제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볼 때는 2가지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한 가지 형태는 어떻습니까? 저거를 내가 뺏어 먹자. 모두가 다 일시에 달려가서 예수님 놔주세요. 군중 속에 예수님이 혹이라도 밟혀서 어떻게 됐었을지도 몰라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진 거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어리야. 그거 가지고 뭘 먹어? 세상 말로 저희나 먹으라고 그래. 우린 가. 그걸 하실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주위의 사회를 보면 2 종류의 부류로 거의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군중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0명씩 물을 줘서 차례로 앉게 하라.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서 앉았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버렸던 땅을 가지고 남남한 5,000명 수만 명을 다 먹이려면 오른쪽서부터 50명씩 100명씩 무더기를 앉은 거 따라가면서 띄워준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나눠줘도요, 이 마지막까지 오려면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우리 먼저 주세요, 우리 먼저 주세요. 군중들이 소리 질렀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것입니다. 먼저 준 사람은 주더라도 마지막 먹을 사람은 끝까지 질서를 지키고 기다렸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릇도 5덩어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 광야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이 사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릴 줄 압니까? 우리가 정말 질서를 지킬 줄 압니까? 지금 소련은요, 74년 동안의 공산주의를 하다가 아주 전 나라가 공등 거지가 되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한국 함께 와가지고도 경제 원조를 받아갈 만큼 와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와서 노토르 대통령에게 사정할 만큼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그 물질은 가난하지만 그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요, 질서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다린다는 겁니다. 햄버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4시간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자그마치 4시간이더라. 4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4시간 예배드립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그 성전에 꽉 차고 서 있습니다. 한 사람 동요하지 아니하고 4시간 서서 고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우리가 원조 좀 해줬다고 그래서 좀 먹을 것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나라 얕보면 안 되지요. 깐 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70년 공산주의 때문에 공동 거지가 됐으나, 그러나 소련 땅에는 기독교 복음에 들어간 지 무려 1000년이 다 됐습니다. 900년이 넘어서 1000년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질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증거가 뭡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죠.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이 뭡니까?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죠. 질서를 못 지키고 기다릴 줄 모르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았다가 펄펄 뛰더라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더라도 벌써 성령은 떠난 겁니다. 질서를 지켜야지요. 기독교는 질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이 내가 배고픕니다. 왜 너만 줍니까? 왜 거기 먼저 줍니까? 이리 먼저 주세요. 우리 차례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주 콩가루 집안 되고 아주 박살나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예수님 상처만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너무나 멋있어요. 질서를 지켰어요.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사람, 소년처럼 헌신적인 사람,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사람, 군중들처럼 질서를 지키고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황혼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혹 가진 게 좀 부족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원들을 횃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일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삽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황혼시대에 삽니다. 언제 어떤 어림이 올지 모르는 정말로 답답한 때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탕 밖에 없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길을 체험했습니다. 다 이 말씀이 내 것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가라 이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